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믿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칭의로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전 이분을 오랜 시간 동안 어린 시절 영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멀리한 1.5리터 음료수분. 여러분, 이 1.5리터 음료수에 들어있을 것 같은 설탕의 양만큼 접시에 옮겨본다면 여러분 각설탕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저는 약 3개 아니면 많으면 10개가 예상했었습니다. 여러분 각설탕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네? 너무 쳐도 많이 치셨습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 한 번만 해주세요. 60개가 들어갑니다. 콜라 한 병에는 16개 각설탕이 들어간답니다. 탄산음료 1.5리터에 각설탕 60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습관처럼 마셔온 음료수의 충격적인 진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다 모르셨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 제로가 나온 이유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말하는 생활 속의 최악의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음료수 마시는 것이랍니다. 그것도 특별히 아침 공복에 일어나 갈증나고 탈수가 된 아침 상태이다 보니 냉장고에서 먼저 보이는 콜라나 음료를 먼저 공복에 마시면 그 설탕이 100% 완전 몸에 쫙 흡수가 된답니다. 이처럼 아침 공복에 뭘 먹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침은, 우리 영광교회 아침은 모닝 원복으로 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선포하는 순간 그 원복이 우리의 몸에 쫙 흡수가 됩니다. 100% 흡수가 됩니다. 아침 공복에 이 아침의 선포를 미리 하면 할수록 흡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원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원복이 우리 가운데 쫙 100% 흡수가 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다 잃어버린 장자권, 상속권, 후사권, 통치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몽땅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은 전부 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의 피에서 신앙의 기준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면 모든 걸 십자가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복음의 효력은
누가 먼저 안식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복음의 여력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지만 구약에서의 복음은 내가 먼저 안식일을 누리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신약에서의 복음은 따라서 해볼 거야. 십자가 은총. 십자가 은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인트로 콜링이 없는 상태에서 익스트로 콜링이 나가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한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은총을 내가 누리지 않는 그 복음은 무엇이 되냐면 율법이 됩니다. 그 율법이 되어서 그 성경 지식이 누구를 잡냐면 가족을 잡습니다. 복음이 율법이 되어 가족과 남을 잡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의 부요함, 구약으로 안식일, 신약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은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본능이 올라와요.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고요. 여러분, 이 부요함의 척도는 가족입니다. 내 부요함이 빈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능이 올라오는데 복음의 누림이 빈약해지면 가족들에게 다 풀어냅니다. 또한 지난주 이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지킨다? 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10의 1조를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1조를 드림으로 10의 9조를 보호받는 게 10의 1조다. 안식일은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저희 어머니는요, 어린 시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의 탑3 안에 일본으로 들어가는 게 새우전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전을 대충 씻은 손에 전을 올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미워서요? 아니죠. 완전한 건강을 챙겨주시고자 구별케 하신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린 안식일이 이 십자가의 은총이 비로소 나를 지키고 나의 사업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킨다라는 이 복의 언약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가 머리 싸매기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물을게요,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이 은은요,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팩트로 주신, 칭의로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축복해요. 이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 원래 창조 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 만물, 즉 살리는 일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흘러서 만물에까지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표는 따라서 해볼까요? 살리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 성장, 지금 교회 숫자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텅텅 많이 비어 있어요. 교회 성장 양적 팽창이 아닙니다. 복음의 최종 목표는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내 안에 소망의 경계선상에 있는 제 안의 야망은 여전히 교회 부흥이고 교회 건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바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도 저를 비롯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계실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목표와 복음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도 찐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대요. 찐 성도는 무슨 기다림으로 사느냐, 무슨 기다림으로 세상의 낙을 사느냐, 그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걸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복음의 목표의 순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백날 옳은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이 의는 내 행함과 상관없이 약속으로 주신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복이 단절되고 끊겼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칭의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내려오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박종현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병의 나음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이 8가지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팩트로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됩니다. 힘 안 들이고요. 버튼 하나만 눌리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주께 가지고 가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이 자산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에 아빠가 있겠죠. 그 가정의 능력만, 그 아빠의 능력만큼 가족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가출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만 집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능력만큼, 어머니의 능력만큼 자녀가 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그들에게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차고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나요?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쓸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고 원복이 그 내용입니다. 아침마다 선포하는 게 원복이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보다 더욱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권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복을 선포해 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구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로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섬기도록 왕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충분히 공감하실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사랑의 결실일까요? 일부에 오신 어느 성도님께서 고개를 크게 흔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사랑의 결실일까요? 답은 결혼하는 것이 사랑의 결실이 아니다. 행복의 시작은 더더욱 아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결말시키는 것이다. 결혼 생활은 그 과정이다. 그래서 그게 과정이라면 그 과정은 당연히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결혼의 과정은 온통 시름과 고통으로 가득하다. 이겁니다. 사랑을 세상에서는 보통 진심과 정열로 풀어내는데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를 향한 이 남편의 사랑이 진짜일까? 이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이제 식어진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 첫째가
우리말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끝없는 고통. 결혼 생활이 끝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끝없는 고통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고통을 내가 짊어져야 되나? 라고 느끼면 그게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거래요. 왜 사랑하는 것이냐면 헤어질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사람이 그거를 끊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 사람 아니라면 누구라도 해도 이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래요. 그런데 모르고 다 오해를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너 때문이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죠. 아니요. 그게 정상이랍니다. 결혼은 한 사람 살리는 구속사의 과정입니다. 열매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주님이 주도해 오셨던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흘러가야 할 대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에베소 4장 9절에서 10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목표를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충만으로 창조하셨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원복이 다 깨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원복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이 교회로 그리고 나에게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만물에게까지 충만히 흘러가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의 은혜가 이방인과 장애인들에게까지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사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충만히 만물을 살리는 데까지 미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한 사람 앉혀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 한 사람 살려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온통 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을 수 있을까? 저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 하나 살리고자 앉혀놓고자 부풀려지고 과장된 간증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간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극적이고 강렬한 이야기에 집중하는데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데 저에게는 이런 간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원복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못난 이 종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못 박히셨고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사망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땅에 온통 다 쏟아내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이 만물에까지 충만하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날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아들아 고생 많았다. 마지막 날 나를 본향으로 나를 부르실 거라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간증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더 알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간증 하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십자가, 오늘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모든 문제는 십자가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능력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이상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우리 교회에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함으로 부활을 내 것으로 승천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날까지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다시 한번 할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니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교회 부흥은 비전 선포로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구원에 받은 상태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면 여느 교회처럼 문 닫습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 문제의식을 많이 갖지만 그것만큼 기도하는 자가 더 많아야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도 비로소 일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성경으로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 한 명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옵소서. 교회는 목사 혼자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30명의 용사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는 기적도 없고 신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못난 종 혼자 이 교회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텅 비어가고 저에게는 능력도 없고 도대체 이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생명을 낳지 않냐면 어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교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핏불어 세우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야망으로 빙자하여 복음을 소망으로 증거하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 앞에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들 알고 싶어하는 욕구도 욕정도 욕망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받아내는 자를 통하여 그 원복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롱 서퍼링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오래 참고 견디어서 우리 교회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기도의 십자가를 잘 견뎌내고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지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끌어안고 같이 걸어가서 근데 영광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도구스러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의 은혜가 십자가로 내게 주어진 충만,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영광교회가 생명을 낳고 길러내어 만물에게까지 이르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질병과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아픈 부위 위에, 이 나라 정부와 위정자들 머리 위에,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